게 될지니. 속죄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올려줘 보세요. 속죄제란 무엇이냐? 첫째, 시작. 금령이 뭐예요? 이 금지된 명령이죠. 율법을 범했을 때. 두 번째, 시작.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이다. 세 번째, 시작. 성도의 회개에 해당한다. 네 번째, 시작.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속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대지 할 차례인데, 시작. 성도도 항상 뭘 지을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첫째, 시작. 누구도요? 제사장도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시작. 회중이란 건 보통 이제 성도들을 회중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시작. 족장도 범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오늘날 따지면 목사를 말한다면, 회중은 교인들을 말하고, 족장은 이제 가정의 가장, 믿음의 가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시작. 평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사장도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회중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중도 죄를 범할 수 있다. 자, 레위기 4장 13절로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졌는데 이게 죄인 줄을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라고 그래서 허물이 없는 게 아니라, 모르고 죄를 져도 허물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다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평소에 살다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말씀을 듣다가 이게 죄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이게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다음 21절에, 기니까 그냥 21절을 하는 거예요. 4장 21절 시작.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 살은같이 살을 찌니 얘는 회중의 속죄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도 죄를 짓고, 회중도 죄를 짓고, 또 족장도 죄를 짓고, 죄를 다 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교회에는 전체가 죄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죄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교회를 따라가 봤더니 맨날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볼 땐 그 사람이 죄를 안 졌는데 이 사람 몰래 짓는 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가고 싶지가 않더래. 다 죄진 사람끼리만 모이니까. 자기는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더러운 죄를 안 졌다. 왜 그래요? 자기를 보니까 못 보니까 그래, 못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죄가 보이고, 죄를 보이는 순간 회개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요 다 선하고 좋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저도 여러분이 볼 때 선하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내 얼굴 봐도 선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나를 안 선하게 보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누구라고 말 못해. 우리 이제 애들이 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절 때 모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
똑같이 아들, 딸들이 하는 얘기가 못된 짓만 나오면 아유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막 성질 부리면 이거 아빠 모습이라고 그러고. 예? 이게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그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명절 때 형제들 만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옛날에 싸우던 생각 나요 안 나요? 예? 별로 안 나죠. 예? 지금 몇 년 만에 한 번씩 보고 1년 만에 한 번 보고 뭐 6개월 만에 한 번 보고 몇 번 만에. 저는 제가 그 명절이 딱 되면서 어디 전화가 왔어요. 대순진리에 대해서 하냐고. 그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럼 빨리 연구하십시오. 틈만 나면 그거 보는데 뭐 문자 볼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그 누가 문자 보내도 이제 안 보내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 아니 문자 좀 보시오 그러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문자 볼 시간 있어 그러니까 이 명절에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보고 있지 뭘 봐. 네? 사실요 이게 이렇게 그 오랜만에 만나고 그러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안 본다고 불만, 뭐 한다고 불만. 그러니까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있더라 없더라?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교회 목사님도 죄인인데 장로님은 또 죄를 안 짓겠습니까? 권사님들? 아이고 권사님들은 죄 안 짓겠어요? 집사님들? 아이고 다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중도 다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이고 제사장도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족장도 죄를 질 수 있어요. 족장에 대해서는 성경을 펴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4장 22절부터 26절까지 족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이게 뭐냐면 족장이 하나님이 금한 명령인 줄 모르고 부지 중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해서 허물이 있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시작.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스스로 예물로 가져. 자기도 모르게 죄를 졌는데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아이고 보니까 이게 죄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게 죄인 줄 모르거든요.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그 우스갯소리로 농담 한마디 했는데 재밌자고 한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재밌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도 얼마 있다 보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상처받았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게 그 깨우친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흠없는 수소를 가다가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24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시작.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보통 사람은요 양이나 뭐 이런 거 갖고 하는데 이 제사장이나 족장 같은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수소를 드리래. 수소, 수염소 뭐 이렇게. 네. 그가 이제 그 직책이 높을수록 더 큰 거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레위기 4장을 보면 우리 직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요 감당해야 될 그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의 체면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직분의 체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직분의 체면이 있어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여러분 그 직분의 체면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직분을 못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X도 중요하지만 자기 형편에 대해서 얼만큼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감당할 힘이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병든 사람은요 쌀 한 말 들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한 가마 들기도 어렵지 않거든요.
자기 힘에 맞게 하는 거거든요. 한가마 칠 수 있는 사람이 쌀 한 대박 딱 들고 아이고 무거워 그러면 사람들이 야 많이 들었네 이럴까요? 아유 사람 구실하기 힘들구만 그러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도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어를 위해서, 죄어리라는 게 죄의 영향력에 의해서 재물도 크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 레위기 4장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족장은 수염수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는 속죄 전하라.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 시작. 그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는 별로 뭐 이렇게 얼마 안 들어요. 피가 얼마 안 들어요. 그 피는 많아요 적어요. 수염수 한 마리 잡으면 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때요? 번제단 밑에 쏟는 거예요. 그 번제단 밑에는요 그냥 자박지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큰 저기를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 큰 그릇 그만큼 잡으면 그만큼 다 사실 7번 뿌려봤자 여기다가 조그만 종재기에다가 7번 뿌려봤자 별로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밑엔 쏟아붓는 게 굉장히 많고 그거 어떤 때는 뭐 이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좀 과장법이 그냥 강물같이 피가 흘러갔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시작.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요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제사장도 짓죠, 회종도 짓죠, 족장도 짓죠. 예. 이제 또 나오지만 평민도 짓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직책에 올라가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참 희한해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대통령 그 새로운 대통령이 생기면 기대를 해야 하네요. 그 조금 지나면 이제 처음에는 막 잘하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나면 실망해야 하네요. 안 해요? 이상하죠. 꽤 훌륭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안 그래요? 네. 근데 이상하게 끝날 때 되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또 소문도 나고 또 이 감옥도 가고. 예? 예전에 어떤 그 유명한 교수가 있었는데 텔레비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맨날 대만에 교수가 있었는데 어떤 대통령이 임기를 말년을 앞두고 그러더래요. 밥을 사준다고 그래서 칼국수를 좋아해가지고 칼국수를 탁 사주더래. 맛있게 먹는데 그러더래. 교수님, 저는 제 임등에 부정을 하나도 안 저질렀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국수가 딱 넘어간 다음에 그 소리를 딱 들었대. 국수가 넘어가기 전에 했으면 그냥 국수 그릇을 딱 엎고 나올 건데 국수가 딱 넘어가니까 속으로만 그랬대. 당신 아들놈 좀 잘 봐. 예. 아들은 감옥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자기 딴에는 깨끗하게 하지만 주위가 깨끗한 거야, 안 깨끗한 거야? 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사람은요 다 이 죄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죄를 잘 지냐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생각하는 것부터가 뭐예요? 죄예요. 저도 처음에 결혼할 때는 천사하고 한 줄 알아서 천사가 한 줄 알고. 예? 살다 보니까 천사가 아니더라니까. 천사가 아니야, 천사가 아니야, 천사가 없어. 예? 신학교 다닐 때 저희들이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80년도 그때는 이렇게 기숙사라고 하더라도 밥을 이렇게 요새처럼 뭐 이렇게 식당에서 전체가 먹고 이런 거 없습니다. 각 호별로 자기들이 알아서 방에서 해먹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딱 기숙사 들어가니까 쌀을 다 한 포대씩 갖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밥을 할 때 자기 먹을 만큼은 자기 밥은 자기가 넣어야 돼. 또 그 한 밥솥에 넣으면서 한 쌀을 같이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찬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반찬 또 이제 김치 있는 사람은 김치 갖다 먹고 없는 사람은 그 뭡니까 그 빠다라고 그래요? 그 버터 있잖아, 버터 뜨거운 기름에다 버터 넣고 계란 하나 넣고 그 간장 넣고 비벼가지고 먹는 게 최고래. 사실 저는 시골에서 부족함 없이 살다가 그렇게 가보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몇 년 살다 보니까 아, 이게 얼마나 좋은 건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살다 보면요, 처음에는 서로 합니다. 청소도 서로 하고, 뭣도 서로 하고, 밥도 서로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하는 거야. 청소 당번도 정하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옷 같은 거를 빨리 빨아 입어야 되는데 안 빨아 입으면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발냄새. 아, 이런 거 경험을 안 한 사람은 그 같이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괜찮은데 처음에 천사 때는 다 좋아요. 다 나도 천사 너도 천사니까 천사끼리 사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된 다음엔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냄새 난다고 아이 닦고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 갔다 늦게 오면 아, 왜 늦게 오냐고 잠자는데 깨우냐고 그러고. 이게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뭐가 돼요? 사람이 돼요. 그러다 사람이 됐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말 못해? 아, 원수지 뭘 말 못해. 원수가 되는 거지. 그래도 이제 지난번에 그 캐나다에 온 조한영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목사님이 제일 마음도 잘 맞았고 그 친형제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그 사모님이 꼭 그래. 둘은 똑같대 아주. 네. 조 목사님하고 강 목사님 똑같대. 성격도 똑같고. 왜냐하면 남한테 신세 지려고 안 하고 패길 치려고 안 하고 이런 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 오랫동안 그래도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생활을 하면.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다 뭐예요? 천사라니까. 천사끼리 만나서 살다가 이제 사람 됐다가 이제 뭐가 돼요? 원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일가 친척 만나면 뭘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위로를 많이 해야 된다. 위로 좀 많이 했습니까? 위로 좀 했어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위로하는 게 필요합니다. 위로하는 게 필요하고 이 어려운 세대에 같이 힘을 합쳐도 이기기 힘든데 서로 물고 뜯고 찢고 해봐야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다 없어졌나? 26절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매주 최소한 2번은 오잖아요.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들어도 죄를 짓고 사는데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안 듣는 사람은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제가 요즘에 이렇게 며칠 쉬면서 잠깐 이렇게 텔레비를 킬 때 보면 아니 밥만 먹으면 왜 술 마시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밥만 먹으면 술 마시는 것만 내보내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술 안 내보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보는 게 그런 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술 마시고 놀고 타락하고 이런 거밖에 사람처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지. 예.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그만큼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평민의 죄가 있습니다. 평민의 죄 27절부터 35절까지인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징해. 여기 이제 평민에 대한 길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족장은 그 족에 하나밖에 없고 제사장도 전체에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데 평민은 많으니까 죄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은 거 이게.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허물이 있는 거요. 없어지는 게 아니요. 그 다음에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벌써 이제 소에서 순염소로 바꿨다가 뭘로 바뀌어요? 암염소, 조금 더 작은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예물로 삼아 뭘 하냐? 29절에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속죄주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아붓고. 번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그 뿔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바르라 이거죠. 그리고 피는 전부 단 밑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뭐 족장이 했던 뭐가 했던 피는 많이 나오니까 그 많은 피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단 밑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쏟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중요한 것은요, 기름은 항상 속죄제를 드릴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떼가지고 불살라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화목제예요. 속죄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는 항상 화목제가 같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속죄제라는 건 죄를 지을 때 이게 죄구나 깨닫는 즉시 드리는 거고, 속건제라는 건 살다 보니까 어이구 내가 이거 죄인 아닌 줄 알았는데 죄였네 그리고 깨달으면 드리는 게 속건제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 방법은.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이제 또 암양도 이제 없어. 그러면 어린 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어린 거는 더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더 싼 거예요. 더 약한 것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여러분 레위기도 딱딱한 것 같지만 이 제사를 설명을 들으면서 하니까 이것도 재미있죠. 재미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잘 모를 때는 뭘 잡아가지고 뭘 죽이고 뭘 피를 뿌린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절에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래서 모든 것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목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죄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계속 속죄한즉 뭐예요? 사함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로 보세요. 34절에 보면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35절까지 했나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이 죄를 짓고 실수할 수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수의 피가 넘치는 곳이 돼야 이게 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인 것은 지금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다 죄인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 뭐의 모임이다?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천사들의 모임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죄를 나타낼 필요는 굳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천사처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위로하면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보니까 죄인들이네. 그 너는 더 큰 그 죄인이다, 이거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죄는 한 번 짓고 끝이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또 저에 앉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질 때마다 씻는 방법으로 속죄죄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요, 의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아요.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바람 불면 바람 맞아야 되고, 눈 오면 눈 맞아야 되고, 똑같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켜주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가지고 잠도 안 자고 가다가 꽝 부딪히고서 왜 이래? 왜 이러긴 뭘 왜 이래요? 여러분, 죄인은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준 게 속죄죄예요. 구약시대는 자기 육신이 살 길을 열었지만 신약시대는 천당 가는 일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살 길을, 이게 십자가거든요. 구약시대는 육신의 죄만 사함을 받았지만 신약에는 영적인 죄를 사함받는 거거든요. 그걸 회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길.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 그 피로 속죄함 얻을 것이네 얻었네. 이 살 길이에요. 이게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부터, 만들기 전부터 이미 타락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한 것을 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류를 만들고 죄짓고 타락한 다음에 이제 너무 죄가 관영하고 세상이 아주 죄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가지고 홍수를 내려가지고 노아 8식구 외에는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면 노아의 8식구는 이제 그때부터는 전혀 아담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어디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요? 영생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영생하고 싶은 마음.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늘 무슨 생각을 하면, 아이고 비 오면 또 세상에 물 잠기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제 물 안 잠길 테니까 이제 비 오면 무지개 착 나면 아무리 비가 팍 쏟아도 괜찮아야. 근데 이게 딱 믿어지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좋잖아요. 그렇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뭘래요? 바벨탑을 쌓은 거거든요. 바벨탑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한 걸 아시는 분이에요. 자, 창세기 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참 신기하게 저는 바닷가에 가면요, 지구가 생긴 이래 요 바다 선이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선이 딱 정해져요.
바닷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선을 신기하게도 지금 우리가 뱅글뱅글 6,400km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지러움을 느껴요, 안 느껴요? 어지러움도 안 느끼고 그게 찰랑찰랑. 여러분 뭐 그릇에다가 물만 이고 갈래 조금만 찰랑해도 창 넘치는데 그 많은 물이 세상에 찰랑찰랑 되면서 그 선에 딱 경계선을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어요. 바닷가에 가서 놀러 가서 텐트를 쳐도 딱 뭡니까 그 쓰레기 이렇게 마지막 그 올라온 그 끄트머리에 닿치면 절대로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먼물을 저 밑에 물 옆에 친다고 했다가 이제 저녁에 물속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저는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 선을요, 물이 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만년설인가 뭐 이런 것이 다 이제 녹아가지고 물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구를 뭐 덮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딱 시간. 그리고 그거 덮을 때쯤 되면 주님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시죠. 그때 되면 와요. 예. 근데 사람은 생각하는 바가 전부 다 뭐냐? 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고 하냐면, 자, 8장입니다.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창세기 8장 2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뭐하라?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언제부터 악했어요?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컸지만 엄마들이 애기들 그 엄마 젖 먹으면서부터 잘 안 나온다고 막 물을 때부터, 그래서 엄마들이 그 애기한테 물려가지고 아야 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물은 거 생각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무의식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벌써 그때부터 악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살리는 생명줄이다 해가지고 살살 빠는 사람 없어요. 안 나오면 물어버리지.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죄를 지면 또 비를 뭐 줘야 되고 망하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시는 홍수로 뭐 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비만 오면 아이고 이거 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지 않게 무지개라는 걸 주었습니다. 무지개. 여러분 그러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무지개 딱 떠면, 멀리서 무지개 딱 뜨면 맑아져요, 안 달라져요? 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저는 사실요, 그 이해를 못했는 성경을 보면서, 어릴 때 이해를 못했는 성경을 보면서 무지개만 뜨면 왜 햇빛이 나나 봤더니 이 성경에 나온 대로요. 그래서 무지개를 줬다는 얘기는 앞으로 죄를 저도 용서해 준다, 못 해준다? 해준다. 근데 그거를 안 믿고 쌓은 탑이 무슨 탑이라고요?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바벨탑. 그래서 이 아라랏산이 4,000m 정도 된다고 하죠. 지금 그 아르메니아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데, 아르메니아 그 산맥이 그 아라랏산이래요. 거기 뭐 노아 방주가 거기서 그 걸쳐 있었다 이런 소문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었다 뭐 여러 그 많이 있는데, 말이 많은데 아라랏산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아라랏산으로. 아라랏산이, 아르메니아가 아라랏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 기독교 발성지기도 하고. 근데 그 4,000m보다 더 높이 쌓으려고 한 거예요. 자, 지금 세계 최고의 높이가 얼마예요? 건물 높이가? 한 1,200m? 아니, 그 두바이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 거 1,200m? 예? 예? 878.
근데 4,000m를 쌓으려고 쌌으니 이게 얼마나 높이 싼 거예요 이게. 예? 아라рат섬보다 높이 쌓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근데 쌓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바꿔버린 거. 1층 사람들, 2층 사람들, 3층 사람. 물 갖고 오려면 벽돌 갖고 오고, 벽돌 가려면 물 가져오고,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사실 세상의 언어는요 다 엄밀히 따지면 통일된 게 많습니다. 사실 저 지난번에 베트남 갔을 때 베트남 뭔 말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먼저 베트남하고 알았으면 아마 한글이 베트남 언어가 될 수도 있는데 베트남 언어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 신부가 그 자기네 나라 말을 가지고 베트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사성, 여긴 육성. 육성이 뭐냐면 이렇게 소리를 높낮이를 6개로 해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었다 깨.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좋은지. 무슨 성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밥 먹었냐 해도 되고, 밥 먹었냐 해도 되고, 밥 먹었냐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애들은 밥 먹었냐 이렇게 해야 밥 먹었냐가 되고. 6가지 소리를 내야 되니까. 중국 사성도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일본이 비상 걸린 거잖아요. 한글이 치기가 너무 쉬우니까 자기네 말을 한글로 막 연습해가지고 만들어버린대요. 글자를. 네?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속 이걸 믿지 않는 데에서 자기들끼리 그거 안 믿고 살아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누구 같아요? 이단들이잖아요. 이단들은 하나님 성경을 안 믿어 천국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과천에다 건물 하나 만들어 놓고 14만 4천 명이 살자 요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벨탑 신앙은 어떤 신앙이 바벨탑이냐 요건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